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또 경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무조건 이긴다. 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경우도 있고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기도 합니다. 나보다 약한 것 같아서 무시했는데 어느 날 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차지하는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이 그냥 싹 비우고 들어가서 앉아라 그러질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얻게 하셨어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빨라지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요, 이게 한 번에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겨우 이스라엘의 온전한 땅을 완벽하게 차지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읍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땅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왜냐?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어디서 제일 두려웠느냐? 나보다 센 상대를 만났을 때,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키도 크고 전투력이 막강하고 객관적 전력에서 비교했을 때 내가 그보다 아래다라고 생각하면 주저하면서 가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본문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를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주눅들지도 말고 또 누군가와 비교 결과로 우쭐대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변수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믿음의 삶 사시고 매일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도 병거도 군대의 숫자도 너보다 많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놀랍게 경험했어요. 이집트 최대의 강국 싸우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셔서요, 너무너무 감격 속에 찬양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감격 속에 그들이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행하게 했습니다. 대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여행했어요. 여행 목적이 뭐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더니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은 땅. 거기서 과수원에 보니까 포도송이도 어마어마하고, 야, 너무 좋은 땅에 들어오게 됐구나, 이 생각하고 나와서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될 텐데, 그들이 또 하나 본 건 뭐냐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악자손 같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을 봤어요. 그래서 나와서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했으면 될 텐데,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만났는데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가 우리는. 그렇게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40년 전에 기억을 갖고 있는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군대가 몰려왔어요. 훨씬 무장도 잘했어요. 병거가 있고 막 마병들이 나오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싶으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들은 사람의 숫자 보고 사이즈 보고 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불신앙의 늪에 빠지는 일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객관적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정보 분석하고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길까 질까, 이거 분석 잘해야 되죠. 스포츠 경기를 해도 상대의 전력을 분석도 하고 어느 선수가 가장 잘 뛰는지, 그 선수를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이거 분석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머리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보다 힘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면 지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오늘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사장이 무엇부터 했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선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 때문에, 그들의 무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길 수 없어, 내가 충분히 저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섣부른 생각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생각 가지고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다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 경제에도 미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아람 군대가 잡으러 군대를 보냈고, 밤사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고 있던 성읍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엘리사 선지자의 청년 사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젠 죽었다, 큰일 났다, 선지자에게 달려들어가니까 선지자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들이 공격할 때, 쳐들어올 때, 포위할 때 하나님의 군대도 준비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젊은이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환이 눈이 확 열렸어요. 아람 군대만 보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싸우실지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이미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편 3편,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쓴 시예요. 그때 고백한 노래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부끄러움 속에 도망을 합니다. 신발도 못 신은 채 급하게 나왔어요. 왕궁에서. 아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무도 감지를 못했는데 준비가 잘 돼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그때 무슨 고백을 하느냐?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000,000명, 그런 숫자도 없지만 그만한 숫자가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몇십만 명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 속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누워 잤다가 아침에 눈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맡기고 잠자는 거예요. 잠이 오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잠이 와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두려우면 잠도 안 와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0,000,000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내가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잠을 잘하는 것입니다. 같이 다윗이 쓴 시편 20편 7절에도 혹은 병거나 혹은 말을 자랑해도, 그것을 의지해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이 재래식 전쟁에서 마병이 많고
그리고 병거가 많으면 이길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본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 군대의 수가, 적군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셀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병거도 많았고 말도 많았어요. 그러나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전리품이 많이 생겼어요. 그 전리품이 뭐냐? 이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왔던 병거, 그리고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다음번 전투에 그거 쓰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질 않으셨어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어요. 말을 죽이진 않았지만 말을 전투용으로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탈 것, 짐을 운반하는 용, 그 정도로 쓰고 병거는 불태워버렸어요. 다음번 전투에서 쓰면 효과적일 텐데, 여러분, 병거가 많아지고 마병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준비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실력도 갖추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저질렀던 아주 치명적인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경제부처에서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 병력 숫자를 조사했어요. 병력 숫자를 다 조사했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수 있는,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무려 80만 명, 그리고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에서는 무려 50만 명, 유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합해서 얼마예요?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보고를 딱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을 징벌하십니다. 다윗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징벌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요. 130만 명? 하나님이 며칠만 지나면 다 없앨 수 있다. 또 130만 명 때문에 네가 평화를 유지하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인구조사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거 잘 분석할 수 있고 정보력도 키워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힘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과 버금가는 훌륭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존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입니다. 그런 그에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당시 최강대국인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의 병력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도 믿음이 좋았지만 두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적군의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막 편지까지 보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전쟁 준비를 잘하는 왕이에요. 몇 안 되는 왕이에요. 군사력, 경제력 잘 키워놨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준비해놓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를 끝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을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전리품만 챙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내 힘 분석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지혜롭게 나보다 센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연구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보다 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해요. 그 다음에 군대의 책임자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입주 안 한 사람이 있느냐? 집에 가라. 전쟁해가지고 네가 죽으면 그 집 다른 사람이 쓸 텐데 집을 한번 써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돌려보냈어요. 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포도원을 그래도 읽었으면 열매라도 먹어야지. 그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집에 가라.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가라. 그 여자가 남에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휴머니티가 질질 흐르고 있어요.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두려운 사람이 있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냐? 집에 가라. 그 사람들이 전력을 약화시킨다 그거예요. 옆 사람들 괜히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집에 보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신병훈련소에 신병들 다 모아놓고 아픈 사람 집에 가라, 엄마 보고 싶은 사람 집에 가라. 몇 명이나 남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돌려보냅니다. 예. 그래서 뭐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해요. 다시 가야 되지만. 그런데 또 집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정 다 봐주면 전쟁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걸 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 수를 가지고 비교하지 마라. 그것이 의미 없다, 그겁니다.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0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제로예요.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아무리 많은 수에도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하라, 그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시는데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3만 2천 명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 줬습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명만 남았어요. 거꾸로 됐어도 불안한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가지고 결국 300명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3만 2천 명으로 이겼다면 우리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착각할까 봐. 미디안 군대는요, 똑같아요. 해변에 모래처럼 숫자가 많았다. 메뚜기처럼 많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300명, 그 300명도 칼 한 자루도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횃불에 나팔 가지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도하는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보다 센 적을 만났을 때, 어디 이게 전쟁이나 또는 군사적 대치 상태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삶이 전쟁처럼 치러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젊은이들은요, 부모님에게서 받은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남보다 좋은 학교 못 간 것 때문에 비교해가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상실감을 갖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성경적 개념 속에서 보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변수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센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군대의 사령관들은 힘든 사람은 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라고 격려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모하게 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 항상 정확한 정보력 가지고 분석도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이거 잘 정보 분석도 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도 해가지고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가능성 따지고 계산하는 것 불신앙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때 비상적 조치로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실 때가 있었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들이 뭘 할 것인가,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되고 좋아하는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고 좋아하는 것도 될 만한 곳에 가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걸 잘 갖추고 노력하고 실력 키우고,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확보하고, 이거 불신앙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해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요. 그런데 다 준비됐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벅찰 것 같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8장 6절과 14절에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가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역대상 18장에도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라. 하나님만 네 편이면 된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오는 골리앗,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골리앗,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했던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무장과 덩치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기에 싸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십시오. 똑똑한 머리로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준비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모든 힘들이 효율적인 가치들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센 상대를 만났을 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가치들을 가슴에 무장하시면 핵무기로 무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위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가치로 무장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